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소그룹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교회 안에나 소그룹 안에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각자의 이름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좋은데 각자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제 자기 자존심을 걸고 자기 오름을 걸고 이렇게 모이니까 이제 가다가 이제 피 튀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화장실에 뭐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누어 준 이렇게 그 금년 그 이렇게 부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금년 부채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담배에는 그 유독성 화학 물질이 여러분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담배에 유독 물질이 몇 가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수십 가지? 수십 가지 수십 또요. 가지 좀. 네. 네. 이혜경 사모님 몇 가지 들었을 것 같아요? 담배에 유독성 화학 물질이 몇 가지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수천 가지 되지 않을까요? 이야, 4천 가지 들었다, 4천 가지. 어, 음. 엄청나죠, 4천 가지. 저도 조그마한 담배 안에 무슨 그런 나쁜 화학 물질이 그래. 한 4가지 들었다거나, 14가지 들었다거나, 40가지, 뭐 400가지도 많은데, 거의 한 4천 가지 들었다. 그게 뭐, 진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그 유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죠. 근데 모르죠. 그 정도 유독성 화학 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피우잖아요. 알면 피우겠어요? 물론 알아도 중독되면 피워요. 예. 근데 우리 천연적인 우리의 자아 안에는 유독성 화학 물질이 4천 가지 들어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유독성 그 죄가 감추어져 있어요. 아주 각양각색으로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속에 또 사람 속에 유독성 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핏빛춤이 있어야 그 문제들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해결이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은 길을 못 찾는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길을 못 찾아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보니 좋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 죄나 사단이나 자아의 어떤 독소들이 나타나요. 예, 그럴 때 이제 해결책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해결책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베드로전서 1장 할 때 여기 보면은 그 1장에 보시면은 보라색만 보셔도 보라색을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할 때 썩고 썩지 않다는 말은 썩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더럽지 않고라는 말은 더러워지는 게 있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은 이게 보라색이니까요. 쇠약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쇠약해지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썩고 더러워지고 쇠약해지는 기업이 뭐냐? 이건 땅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반대말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잖아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약해지는 것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 그러니까 육에 속하고 자아에 속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쇠약해져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그리고 부패가 생깁니다. 그 속에 알게 모르게 부패하는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업을 받았냐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은 어떻게 받았느냐면은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해지지 아니하는 게 뭐냐? 그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날 수 없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곳에서는 예수의 그 죽으심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느냐?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이 처음에 태어났잖아요. 예.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쇠약해지는 그런 옛사람으로 저희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부활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부활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죠. 그 함께 부활하려면은 함께 죽었다가 있어야 함께 부활했다가 있는 거죠. 연결선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함께 죽을 때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어떤 옛사람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 이게 부활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더러워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은 교회도요. 부패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이 뭐냐? 그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고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현실의 교회를 보면은 자꾸 부패하고 자꾸 더러워지고 자꾸 쇠약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나타나도요.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리고 교회는 이제 어디에 있느냐? 부활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활 안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게 바로 교회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바로 교회랍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썩은 것도 나오고 더러운 것도 나오고
쇠하는 것도 나온다면. 그러면은, 야,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은 대로 즉시 가요. 교회도 보면서, 교회도 부패한 것이 나오거나 쇠약해지는 거 나오면은, 야, 이게 안 죽었네.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뭐가 흔들리냐면은, 그 십자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그것이 이미 끝났다. 끝났다. 아무리 나타나도 끝났다. 예. 거기서 십자가에 딱 붙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복음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보시면 안 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안경은 이제 다초점 안경인데, 저번에 미국 갈 때 전부 다 그 선글라스를 준비해 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LA하고 애틀란타하고 이쪽에 오신 여기는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선글라스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뭐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니기를 해야지 뭐 선글라스가 필요하죠. 뭐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성경 공부만 했으니까 그렇게 선글라스를 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준비만 해갔어요. 준비만. 자, 선글라스를 끼니까 이게 검게 보이죠. 검게 이게 햇볕이 강하니까 이게 검게 보이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하고 선글라스를 벗고 보는 게 다르죠. 다르게 보이잖아요.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선글라스를 끼면 눈이 부시지 않고 눈을 찡그리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본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벗으면요 안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진실을 본다. 그러니까 LA 가면은 꼭 선글라스를 끼고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눈이 부시가 잘 못 봐.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 개인 안에서나요, 내 자신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나 사람을 볼 때나 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안경을 끼고 볼 때 진실을 보고요. 안경을 벗으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안경 벗으면 제대로 안 보여요. 뵈는 게 없어요. 아주. 근데 안경을 끼면은 운전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선명하게. 근데 안경을 벗으면요 희미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빨리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눈이 제일 중요해요. 눈이 관점이거든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율법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내 관점에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만 건강하면 다 건강하고요. 눈만 건강하지 못하면 다 어두워요. 눈이 밝으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어두워져요. 근데 이 눈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잖아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그러면 조용하죠. 아주 조용해요. 다 죽었기 때문에 공동묘지 조용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죽었으니까 옳다 그르다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율법이 율법적으로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안경을 보니까 야, 이미 다 부활했네. 이미 다 부활했네. 이미 다 새로워졌네. 그걸로 보이죠. 안경 벗으면요. 새롭게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고요. 저게 무슨 새 거야. 헌 거지. 응? 저 인간 더럽네. 저 인간 부패했네. 새 거로 안 보여요. 헌 거로 보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안 끼고 보면요. 다 헌 거야. 헌 거. 다 헌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새 것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빼버리면 헌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이 안 돼. 사랑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안식도 없어져. 자, 그러니까 어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자아가 충만하고 막 이 권사하고 박 권사하고 식사하다가 칼부림 나고 이래도 새그네. 예, 새그네. 예수의 부활의 안경으로 보면은 새거죠. 아니 그러니까 헌 거 보고 헌 거다 누가 이야기 못 해요. 헌 것 보고 새거다 하는 게 진짜 눈이 밝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눈이 밝은 거예요. 눈이 팍 열렸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됐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아직 믿지 마세요.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유치한 수준이라. 가장 눈이 밝은 것은요. 복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눈. 그 은사자도 믿지 마세요. 다 아예 율법 수준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다 유치한 수준이라. 진짜 고수는요. 복음이 열린 사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야, 당신 이미 새거네. 이미 하늘에서 태어났네. 옛 것은 이미 다 죽었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가장 눈이 밝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수가 없어요. 최강의 고수.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보여지는 것이 최강의 고수라. 이거보다 영적으로 더 고수가 없어요. 복음이 최강의 고수지 더 이상의 고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기서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 다 해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유명한 이름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있는 거죠. 그것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복음에서 딱 벗어나죠. 바로 문제가 생겨요. 부패해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복음 안에 있으면 비판과 정죄가 없어지죠. 그리고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에 또 다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남 새롭게 시작된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성되었죠. 완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출발. 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에서 출발해야 죽음의 실제가 나타나고요. 계속 죽음의 실제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새롭게 하늘에서 태어났다 해야 새 것이 계속 나와요. 새 것. 근데 나나 상대방이나 헌 것이다 하면요. 계속 헌 것만 나와요. 새 것이다 하면 계속 새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이건 인생이건 복음이 아니고는요.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아요. 어때요?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가족이나 사람들 보면은
헌 것으로 보입니까? 새 것으로 보입니까? 그 예수님한테 그 소경들이 오거든요. 소경들이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밝게 해줘요. 처음에는 좀 희미하게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또렷하게 보여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네. 남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팍 열리죠. 사도 바울도 눈이 탁 열리죠.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탁 열리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왜 불안하냐? 불안하냐면은 왜 무섭냐? 왜 불안하냐? 완성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보여지면 안식하고 있는 거야, 안식. 근데, 저 사람이 문제가 많네가 보이면은 내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려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하면은 고요해진다고. 저 사람이 자아가 안 죽었네 그러면은 막 고치고 싶어서 막 날뛰잖아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네 그러면은 고요해진다. 네. 저 사람은 땅에 속한 욕심을 덕지덕지 붙어있는 존재네. 그러면은 내가 막 비난, 정죄 막 몸이 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죠.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네. 그러면 내 마음이 안식이 오죠. 안식이. 평안이 오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만 뭘 누리냐면요. 평안을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이 렌즈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그 개안 수술을 받은 거예요. 개안 수술. 눈이 열리는 수술을 성령의 수술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요. 인생도 목회도 무엇으로 하느냐예요. 무엇으로. 인생도 목회도 뭐로 하느냐. 눈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 어떻게 하는가? 눈으로 하지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형제 마음에 드는 형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해요. 눈짓으로. 몸짓으로 하지만은 눈짓으로 한다고요. 근데 형제들이 잘 못 알아챌 수도 있어. 근데 그 자매들이 어떤 형제를 좋아하면요. 눈이 반짝반짝거려.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장미나 이런 걸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더러운 걸 보면 이렇게 근데 어떤 형제가 좋다. 그러면 자매들 눈이 반짝반짝거리나니까요. 저도 어떤 자매가 저를 좋아하는 걸 제가 고등학교 고3 때 한참 공부해야 되는 고3 때 후배가 저를 보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쁜 고3 때 연애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매 고2인 자매님 그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라졌다니까요. 갈라졌다가 그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잘랐어. 걔도 공부해야 되는 고2인데 제가 왜 잘라졌는가? 그리고 부모가 말렸지 뭐야. 근데 애가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얘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알았다니까. 자매들이 형제를 좋아하면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구나. 그래가지고 떡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 연애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 걔가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예. 이야기하다가 또 무슨 이야기?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가 없어져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하늘에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존재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이 사람이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구나. 그게 보여야 상대방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근데 죽은 것도 안 보이고 부활한 것도 안 보이고 하늘에 앉은 것도 안 보이면 그러면은 냄새 난다.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어. 그래가지고 다 고독한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나 열심히 벌자.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자. 또 막 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상대방이 죽은 존재로 하늘에서 다시 부활한 존재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안 보이면요. 상대방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죽은 존재로 보이지 않으면요. 그 상대방에서 죽은 것이 절대 안 나타나고요. 상대방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보이지 않으면요. 새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늘에 앉힌 존재로 안 보이죠. 내 눈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하늘에서 속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복음을 먼저 들으면은 그 사람에서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쪽에서 먼저 보여야 돼요. 눈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눈이. 그러니까 목회는 뭘로 하느냐, 가정생활을 뭘로 하느냐, 관계를 뭐로 맺느냐,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눈으로 다 해요. 눈으로. 그 자매가 형제를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은 꽃이 깨지잖아요. 관계가 맺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예배 인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은사 사역하고 상담해주고 구제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 죽은 존재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 헛됨으로 돌아가더라. 다 헛쓰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요. 더러워지고 쇠해지게. 근데 반대로 나도 너도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것을 알게 될 때만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야 소망이 있죠. 자, 이루어진 것은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이 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소망이 없죠. 왜 안 될 것 같냐면은 이미 이루어졌다가 안 보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때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를 알아야 이미 이루어졌다를 알 때 우리의 소망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이미 옛 교회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하늘에 속한 새 교회로 태어났죠. 이미.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룰 필요가 없죠.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되었기 때문에 뭐죠? 그 소망이 확실하죠. 확실해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난다. 확실하게. 이야, 제가 15년 전에 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은 이루어진 것에서 출발하고 율법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해요.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흔들려요. 근데 이루어진 것은요, 확실해요. 자, 그걸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이르렀으니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서술어죠. 예. 자, 이게 서술어를 탁탁 끊어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가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르렀죠. 이르렀기 때문에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 빨간색이죠. 사랑하라 이 되어 있어요. 사랑. 자, 여기 뭐 그러면 이르렀으니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르렀으니 빨간색 밑으로 보라 화살표 있죠. 원인이에요. 원인.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하라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르렀다가 이루어졌다. 이르렀다가 안 되면 이르렀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루어졌다가 없으면 사랑이 안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끗해졌나요? 깨끗해졌죠? 깨끗해졌어요. 뭐가 깨끗해졌느냐? 우리의 혼이 깨끗해졌어요. 푸시케. 너희 영혼, 너희 목숨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정결케 된 거예요. 하근이죠. 정결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 혼이 깨끗해졌어요? 순종함 안에서 우리의 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무엇을 순종했어요? 진리를, 예수를, 이 복음의 순종함 안에서, 복음의 굴복됨 안에서, 복음의 굴복됨 안에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게 진리죠. 그럼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 순종하는 게요. 육으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제가 15년 동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15년 동안 했어요. 15년 동안. 근데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 근데 성령께서 듣게 하셔야만 진짜 들린다니까. 그 들려야 그 복음에 순종이 되잖아요. 순종. 순종이란 말은 복음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역하지 않는다.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었네. 아멘.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네. 아멘. 이게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네. 이게 순종한 거죠. 그 복음의 순종함 안에서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하늘에 안침받았으니까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느냐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복음 안에서 깨끗해져야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자,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이 없이. 안 히포크리노마예요. 안 히포크리노마. 아니 포크리토스.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거짓이 없이라는 말은요 경험이 적은 배우란 뜻이에요. 경험이 적은 배우. 자, 경험이 많은 배우는 어때요? 배우는 얼굴을 천의 색깔로 바꿀 수 있잖아요. 경험이 많은 배우는 겉으로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거죠. 겉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경험이 적은 배우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뭐 깡패 역할을 연기를 해라 그러면은 어설프게 할 거라고. 어설프게. 여러분한테 뭐 유관순 여사 역할을 시키면은 유관순 여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힘들 거예요. 잔다르크 역할을 시켜도 잘 못할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은 잔다르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잔정이가 나온다. 그렇게 돼요. 근데 경험이 많으면 적시 이 사람이 문정인지 잔다르크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됐다는 말은 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속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부활한 거죠.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하늘에 안침받았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형제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거죠. 거짓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통치하게 됐다. 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이르렀죠.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안심받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표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봐.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게 뭐냐면 새 피조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은 거예요. 맞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된다가 아니죠. 자,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피차 사랑해야
형제 사랑하게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뒤집으면 안 돼. 뒤집으면 율법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서 형제 사랑하게 이르러라. 그러면 율법이에요. 근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죠.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복음에서 나오는 명령이라고요. 복음에서.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기초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 너희가 거룩하다. 이게 1장부터 11장은 너희가 거룩하다. 12장부터 16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니까 거룩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복음은 뭐냐면은 이루어진 것에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라. 이게 율법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르렀다 없이 명령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예를 들면은 더러운 짓을 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 더러운 짓을 회개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요, 1000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돼요.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거룩한 네가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며칠 만에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열받으면 우리 애들 보고도 야, 너는 참 구제불능이다. 너 고쳐. 구제불능이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야, 너는 이미 옛사람이 끝났어. 근데 어떻게 옛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네 것이겠냐. 너는 이미 옛사람이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네가 진짜 옛사람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 기쁨이 되면 옛것이 이제 안 나와. 안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복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한 절만 해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앞에가 복음이죠. 너희가 복음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사랑하라 했죠? 근데 뭐라 그랬으면 사랑하라도 빨간색이죠. 형제를 사랑하기에도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피차.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피차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사랑이 빨간색 사랑인데 어떻게 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뜨겁게는요. 반대말이 뭐 차갑게가 아니에요. 뜨겁게가 액테노스인데요. 열렬이죠. 열렬히 피차 사랑하라. 근데 열렬히 사랑한다 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히 있는 거죠. 열심으로 피차 사랑하라. 근데 열심으로 피차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렬한 것이 나와야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상대방이 예뻐 보이면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짝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서 그 호르몬이 생기면 저절로
열렬히 사랑하게 되죠. 열렬히. 안 그래요? 예. 근데 그 호르몬이 없어지면 저절로 식어버려. 그렇잖아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열렬하게 사랑하게 만드신다. 피차, 열렬히 사랑하게. 예. 막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미국 지체들이 이렇게 보면은 자꾸 보고 싶어져요. 이렇게. 다시 또 가서 형제자매들도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내가 인간적으로 막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다시 또 보고 싶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무난한다 그러고, 다시 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네. 예, 그 사랑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랑은 결국은 음. 우리 영혼이요 깨끗해져야만 형제 사랑하기에 이른다는. 맞죠?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러면 깨끗해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예. 이게 한 절 안에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이 한 절 안에 들어있는 깊이를 못 들어가요. 복음 전체를 모르면은 그냥 이걸 반복을요. 주목서 아무리 해도 몰라요. 주목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근데 주목서가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예. 원인과 결과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논리적 문맥이라 하는 게 뭐냐면요. 논리적인 순서를 말해요. 원인과 결과. 논리적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이 진리를 순종함으로죠. 2번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죠. 3번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죠. 네 번째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래요. 이게 한 절 한 네 절이죠. 네 절. 네 문장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연관성의 눈이 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뒤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중간에서도 출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진리에 순종이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러면 세 번째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네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피자 사랑하게 된다. 이게 네 번째거든. 그러면은 반대로 해볼까요? 마음으로 반대로 해볼까? 네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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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가면 거짓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걸 모르는 것은 두 번째 영혼이 깨끗하게 안 된 거죠. 그 영혼이 왜 깨끗하게 안 됐겠어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았어. 그렇죠. 진리 순종이 안 됐죠.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진리에 순종하는 거. 그럼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또 어렵단 말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게 뭐냐. 진리에 순종하는 것도 앞절에 가보셔야죠. 진리에 순종한 것이 21절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이 믿는 게 진리를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죽은 자 죽이시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부, 살리신 그렇죠. 살리시고 살리시고 하는 게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부활시키시고 영광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못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뭐가 있어요, 이제?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죠.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하게 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예수를 네.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게 소망이죠. 그게 믿음 소망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순종돼야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고 다 더러운 거예요. 맞죠? 네. 복음에서 벗어나면 다 더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도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러면 안 죽었다는 다 더러운 거예요. 맞죠? 나도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죠. 성령으로 태어났고 부활한 자죠. 상대방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나와 상대방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더러워진다니 깨끗해질 수 없다는 깨끗한 것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단에게 속으면 더러워지는 거죠. 사단은 계속 복음을 속인다. 속인다. 그게 거짓이잖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복음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죠. 벗어나게. 근데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 영혼이 복음 안에서 보면 다 이루어졌고 깨끗하거든. 그래야 형제를 보는데 자아가 죽은 사람으로 보여야 형제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형제가 하늘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보여야 예뻐 보이고 형제를 볼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자매를 볼 때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게 되는. 그러면요 상대방이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자꾸 영물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는 더 그래요. 부부는 늘 막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떤 동태 눈으로 보는지 동태 눈으로 보는지 생태의 눈으로 보는지 상태의 눈으로 보는지 대번 알아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 배우자가 나를 촉촉한 눈으로 보는지 그때 완전히 그냥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보는지 금방 알아채요 그냥. 거의 10초 만에 알아볼걸요. 여보 내 눈 봐. 한번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배우자 눈을 딱 보라니까 이 인간이 나를 지금 목사님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 1초는 걸린다. 아니 독사의 눈으로 보는지 어린 양의 눈으로 보는지 0.1초 만에 알아. 심지어 안 봐도 느껴져요. 그래서요. 교회를 사역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은 눈으로 말하는 거라니까. 사역도 눈으로 해. 가정생활도 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그러니까 아가서도 보면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보고 네 눈이 비둘기 눈 같다 그러죠. 비둘기 눈 같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볼 때 눈이 파닥파닥 그러면서 막 너무나 그 땡그란 눈으로 신랑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정복이 돼요. 눈으로 다 정복해, 눈으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 문제가 생겨.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면 모든 게 다 정복돼. 근데 그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트가 나가려면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1번이에요. 진리에 순종이 안 되죠. 하트가 안 나가. 레이저가 나가, 레이저. 레이저가 나가는 이상은요, 사역 안 돼. 눈이 바뀌는 게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이 눈 교체 수술을 받은 거예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비늘이 탁 떨어져. 비늘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눈이 감겨버리죠? 다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왜 눈이 어두워졌느냐. 그게 빛을 봤죠, 빛. 빛을 쫙 보니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감겨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딱 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비늘.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 비늘이 있는 상태에서 봤다. 왜곡되어서 봤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성의 눈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머리로 지혜로 사람을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죠? 남자들은 생각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석해. 여자들은요, 약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라 직감으로 알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직감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을 보는데 딱 보면 안다. 직감으로. 저는 직감으로 잘 몰라요. 생각으로 알지. 근데 이 이성이나 직감은요, 다 비늘이에요, 비늘. 비늘이 벗겨져야 돼. 직감이나 이성은요, 다 율법이라. 도움은 되겠죠.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을 보는데 온전하게 안 보여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트가 안 나가. 온전하다가 안 돼. 그럼 제자리예요. 아무리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복음이 증거가 안 돼. 자, 그래서요. 저도 하나님이 제 눈을 바꿔준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게. 다메섹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려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처럼 요한복음도 6번째 표적이 남에서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이 열려지는 게 6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남에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 이거예요. 예수 만난 표적이 뭐냐? 눈 뜨는 것이 예수 만난 표적이에요. 눈이 눈이 안 뜨이면 사실은 예수 만났다고 보기 힘들다. 자,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요. 감각으로 살면 안 되고 진리로 사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으로 사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 절 했어요. 한 절. 근데 요 한 절만 제대로 먹어도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전체.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특별히 어떻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